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했던 아하스 왕에게 결국 온 세상에 충만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죠. 이제부터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나라들,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을 하나하나 거명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말하자면 네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 줄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13장과 14장의 전반부는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는 바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점이죠. 14장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28절부터 32절은 그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블레셋에게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는 기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나라가 나오죠. 아수르, 블레셋과 모압. 이렇게 열방이 차례로 등장하는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 속에는 놀랍게도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 눈물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아수르부터 살펴보죠. 24절부터 27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어제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등장을 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말했다가 스올 밑바닥으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루시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맥상 바벨론 왕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의 모습 속에는 사탄의 본질도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13절에 보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이 의지의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와 27절에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3절에 바벨론 왕이 자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세상은 인간의 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24절에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나란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의 의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올로 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요, 이미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에 한 차례 다루어진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수르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진 죄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한 이유의 설명을 넘어서서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마음속에 심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 시대 세계를 호령하던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아수르가 그 당시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심판은 동시에 유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무너지면 유다를 짓누르던 멍에가 떠나는 것이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성취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더 짐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지켜야 될 것도 지키고, 말씀에서 자꾸 무언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더 많은 짐이 지워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실행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는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하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은 그 심판이 결코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당시 유다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선포는 그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에게 실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묵상함으로 동일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거나 어떤 신비한 힘을 조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아수르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 세상의 권세, 나를 짓누르는 어떤 현실의 무게들, 도무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그 어떤 세력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대함 앞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조차 벗겨주실 그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의 멸망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다음 본문에 그 답이 나오죠. 2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경고는 유다의 제12대 왕 아하스가 죽던 해에 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괴롭히던 왕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바로 아수르죠. 그 당시 블레셋을 강하게 압박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의 왕의 죽음을 두고 블레셋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신들을 압박하던 강대국이 무너진다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갑자기 뱀 이야기를 꺼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서 독사가 나고 독사에서 다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아수르라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 같은 후계자가 계속 나와서 다시 불뱀처럼 블레셋을 물어뜯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한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압제의 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너희 블레셋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뱀, 독사, 불뱀으로 이어지는 그 뿌리 안에 블레셋 너도 마찬가지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의 열쇠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벨론만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의 뿌리에는 동일하게 교만과 사탄적 성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독 악한 나라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의 뿌리도 같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경고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이하를 보시면요, 블레셋에게 임하는 심판은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근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기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이 포위되어 식량을 조달할 수 없어서 오는 기근이죠. 그런데 설령 이 기근을 기적적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마저 사륙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심판의 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 그 심판 앞에 선 블레셋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북방에서 올라오는 연기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연기는 실제 불의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들을 포위하려고 몰려드는 대군의 흙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 외에 너희 블레셋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서운 심판이죠.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날 이후를 살고 있죠. 히브리서 3장 4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벌거벗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그 안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실패나 남의 심판의 소식을 들으며 블레셋처럼 손뼉을 칩니다.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내가 낫다는 안도감, 저 사람의 몰락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착각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블레셋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한 세력의 몰락이 곧 나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독사와 불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향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적 뿌리도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넘어짐을 보며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행렬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또 다른 이웃의 나라 모압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모압이란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 출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후손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국경 도시, 기르는 중심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이든 중심부이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룻밤이라고 하는 표현은 순식간의 멸망을 뜻하는 표현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밤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그 관례조차 지금 무시하고 너희 성이 순식간에 함락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모압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모스 신전에 있던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울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애통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릴 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대상은 그모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죽은 신입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는 신이죠. 흥미로운 것은 참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더 크게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는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하반절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군사력으로도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작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확신입니까? 그것들은 아무리 붙잡고 불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잡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모스 같은 죽은 신이 아니라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무너지는 모압을 향해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자, 내 마음이 부르짖는도다. 이 1인칭 나는 지금 누굽니까? 이사야가 아니에요. 문맥을 따라가 보면 이 부르짖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하며 그모스를 섬기던 모압, 그 심판이 마땅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주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죄악의 결과로 멸망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어떤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죄인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악의 결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소해하거나 냉정한 잣대만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곁에도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우신다면 우리 역시 정죄가 아니라 애끓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경영 앞에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은 남의 멸망을 보며 손뼉을 쳤지만 그 뿌리가 결국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모압은 그모스에게 목숨을 다해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얻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 한복판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받는 자들을 위해 우시고 애끓어 하시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 어떤 세력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강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손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경영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향해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힘도 우리 자신의 열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경영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패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를 친히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의 멸망을 바라보며 안도하던 블레셋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부패한 죄의 뿌리를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도 애끓는 마음으로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